할렐루야.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더 떨리네요. 원래 처음에 안 떨렸는데 이제 이번에 집회 주제가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해가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맞추고 바로 시작했네요. 아이고, 약간 됐는가? 이번에 집회 주제가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제목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낳고 낳는 이 세계가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이게 낳고 낳는 세계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성경 구절을 이제 물어보시길래 찾다 보니까 제가 이 구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한 개만 더 읽으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구절이 이제 제가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이게 구절을 딱 읽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제가 너무 다르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저는 이제 교회에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계속 살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시작이 불분명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이제 너무 깊이 알아지니까 요즘에 들어서도 이게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제 자신이 발견된 그때부터 제가 저는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계속 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나는 뭐 이런 성격 아니면 뭐 나는 이런 사람 교회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도 나라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출발된 그 지점을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귀가 있으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말씀이 확 들려가지고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알아듣고 있고 다 아멘이고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는데, 근데 제가 아버지를 볼 때 항상 느껴지는 게, 야, 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버지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어디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신기하기도 했고 또 새롭기도 한데, 아버지는 그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하셨잖아요. 그냥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 같으면 뭐 잠깐씩 아버지를 봤겠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가까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오랫동안,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봤는데, 사람들이 올 때마다 수시로,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냥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마다 아버지 뭘 준비하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듣기에 너무 좋고 내가 너무 아멘이고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의 그 시작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어느 날인가 딱 제가 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에게서 들은 말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 아버지는 정말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재승 오빠가 아버지 마음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나는 왜 내가 분명히 아버지에게 들은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저는 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어떤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이제 형제에게 그 얘기를 한다든지,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한계가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너무 다 알고 있고, 이거 너무 맞는 이야기고 너무 아멘이고,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이 내게서 나오는 마음은 그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게 포용이 안 되는 거죠. 포용이 안 되고,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나는 상대방을 받는 그런 마음보다도 그 문제를 잘라내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고, 진짜 이게 그때는 왜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문제가 되게 저 안에서 걸려가지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평생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는 나라는 이 사람, 교회라는 환경에서 조성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거밖에 안 되는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 이 답이 없잖아요.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한테는 제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것인지, 이게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내려오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딱 부딪히게 되니까,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저의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은 갈등과 그 많은 생각, 그리고 나는 뭐 왜 이렇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살았던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생각과 그 고민과 뭐 어떤 방황, 갈등, 그런 거 앞에 오직 유일하게 딱 한 가지의 사실만 딱 남아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는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고 막 정리가 한 개도 안 되고 이거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안 되는 것만 자꾸 발견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나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내가 생각으로 내 생각 속에서 막 나가고 있는 이 생각이 딱 멈춰지는 자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그 사실 앞에 그 이상하게도 이게 내가 뭐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 이런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이 딱 하나의 사실이 하여튼 이 모든 고민과 갈등과 이 모든 것을 딱 멈추게 하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거밖에는 없더라고요. 어떤 해결책 그리고 나 이걸 이렇게 해볼까 하는 이런 거는 계속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좀 더 잘해볼까? 연합을 해볼까? 또 얘기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거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이 박혀가지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이건 그냥 사실이잖아요. 그냥 정말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인정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저에게 진짜 직면해 있는 그냥 어떤 현실적인 그 노뱀과도 같은 진짜 노뱀과도 같이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물병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여기 물병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를 할 수밖에 없는 창조를 해서 이 사람을 만들어낸 그 존재로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더라도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표현되어질 존재로서 딱 창조를 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 이렇게 있구나. 근데 제가 그게 이상하게 그 사람을 딱 제가 마주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제가 계속 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던 나의 생각이든 나의 방황, 내 마음, 갈등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저것 잡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왜 안 되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여기에 물병이 있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정말 사람이라서 내려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못을 박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지어진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참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냥 그 사실이 정말 진짜 저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도 그 구속을 알게 되는 그날부터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도 물병이 여기 있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이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네. 나는 특별한 사람을 찾고 제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입장에서 지어놓은 자기가 필요해서 지어놓은 그 사람 이거는 그러니까 제 필요가 아니었잖아요. 제 필요가 아닌데 제가 제 필요 안에서 찾고 있으니까 못 찾았던 거예요. 안 찾아줬던 거예요. 모르겠던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그때는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대로의 해석이 항상 있었어요. 뭔가 아버지가 내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을 알고 계시나? 아니면 아버지는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뭔가 어린 시절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아버지가 많이 굉장히 힘들게 어린 시절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에게만 허락된 그런 것인가? 아버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진짜 마지막 시, 그리고 정말 참 사람의 위치, 이 안에서 제 자신이 발견되게 되니까 야, 이건 아버지만의 자리가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 일단 태어나면 여기서 발견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발견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뭐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발견되어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발견이 되어진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내 필요나 내 뭐 인정이나 이런 것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는 혼자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볼 것이다.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을 뭐 판단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고 있고 교회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도 당연히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고 하면서 나도 이거 좋아하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의 운명이 탁 부딪혀 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생각이 많이 무너지게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에게 쓰여진다는 거는, 이거는 나의 어떠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꼭 생각하는 대로 쓰여지는 것도 아니구나. 좋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좋게 쓰여지냐? 그것도 아니구나. 그럼 나쁘게 쓰여진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또 나쁘냐? 그것도 아니구나.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를 내가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막막해요. 이거는 옛날보다 더 막막한 거죠. 그러면 이걸 뭐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진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지? 이거는 진짜 이건 종잡을 수 없는 자리인데, 종잡을 수 없는 위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더욱 내가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이걸 찾았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내가 모른다 또 그것도 아닌 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위치인데 내가 사람의 위치를 모르면 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하게도 이게 나의 논리와 내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이 아무 상관이 없이 여기에 물병이 있다. 그 사실 하나로 이거는 사람의 그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그리고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 희망?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창조한, 정말 우리가 그 오랫동안 그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 놓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완전 근원의 자리에서 그냥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그 완전 근원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시작된 건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놀랍게도 그냥 시작이 안 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될 때 창세기가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완전 새 말씀이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인데, 난 창세기 알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창세기는 구속 안에서밖에 없더라고요. 내 인생이 이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정말 더 이상 사실은 나로서는 어찌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보다 더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사람 못이 박혀가지고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더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서 발견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놀랍게도 창세기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안다 모른다 뭔가 신이 나고 뭐 이렇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건 나는 분명히 그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모르는 세계인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내가 아는 거는 유일하게 사람의 위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 이게 아들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이 얘긴데, 그 이야기가 제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알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직 사람만 저는 알게 됐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에 와서 그 위치 회복이라는, 그 위치 복음이라는, 그리고 구속 복음이라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 발견되었다는 이것 안에 와서 저는 오직 사람밖에는 안 것이 없거든요. 사람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찾고 있는지, 왜 이 사람을 창조했는지 이런 거밖에 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것만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을 알게 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너무 나랑 가까운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그 전까지는 말씀 듣고 교회에 계속 살았어도 우리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 뭐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았는데, 그런 어떤 생활, 어떤 교회 생활, 이 속에서 이제 계속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찾을 필요가 별로 없었고, 누가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없었잖아요, 교회 안에. 저희 집에 하나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매일매일의 일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다, 뭐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사람의 위치밖에 없구나. 아버지는 사람의 위치만 알고 계셨구나. 자기가 발견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구나.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로 딱 규정이 되니까 그 안에서 신기하게도 하나님 표현되는 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냥 신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완전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났던 거죠.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났고, 저도 제가 제 자신을 여기서 찾게 됐단 말이에요. 저라는 사람을 찾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하는 게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는 건 거예요. 너무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신 그 창조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뭘 바라겠어요. 뭘 바랄 게 없죠, 당연히. 여기에 이 지금 창조의 시작에 지금 내가 와 있는데, 창조의 시작, 하나님이 그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아버지가 뭐 늘 창세기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진짜 시작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되는 자리가 우리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방황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갈등을 계속 했거든요. 교회 뭐 막 시끄럽고 할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막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어디서 무엇이 시작되는지를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어디서 무엇이 시작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교회를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교회에 대한 사실 저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있고 안 시끄러울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은 이 위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그 자리는 이 위치밖에 없다. 하나님이 뭐를 하시든지 간에 이 위치에서만 새로 시작하신다.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리고 끝난 자리도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가 바로 사람의 위치다. 거기가 그냥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끝이에요, 끝. 그래서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 불안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갑자기 아버지가 청기누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청기누설인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알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오늘 여기 성경 구절에 읽은 것처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내가 어제 너를 낳았다. 이거 아니잖아요. 오늘.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게 왜 이게 제가 너무 좋으냐면 어제까지 어땠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제 좋았어도 오늘 새로 나는 거예요. 낮에 좋았어도 지금 새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시작되는 자리가 지금 우리한테 열렸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리고 이거 다 막 모르고 싶어 하고 취소해라 하고 막 난리를 했는데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이 새로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게 되니까 끝이라는 게 그 두려운 게 아닌 건 거예요. 끝만 알고 있으면 두렵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거 내 인생 끝나. 저는 제일 처음에 구속 복음이 뭔가 다가올 때 와, 일로 가면 내가 막 끝나는 거 아닌가? 막 갑자기 엄청 두려운 마음이 확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임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도 걱정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원래가 생각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막 확 결단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걱정 속에서 쌓여서 계속 평생을 살다 보니까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것이 나에게 내 그 운명적인 위치로 확 다가오니까 이것이 뭔가 나를 사라지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이게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깊이 속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로 없어지겠어요? 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내가 때가 되면 뭐 아버지께로 갈 그런 운명이지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없어질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에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 구속의 복음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항상 거기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그 불안감, 내가 없어질 것 같은, 나를 아무리 찾는다고 얘기를 해도, 너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이미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필요하지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준비해놨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너를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는데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충분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전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성경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갈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자기로서 뭔가 두려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가 가면 된다. 너가 가면 그냥 다 해결된다. 이미 내가 다 해놨다.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하고 나는 지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형을 같이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성경에. 야곱이 형을 또 만나러 갈 때도 왜 그 모든 자기 앞에서 다 보내잖아요. 뭐 재산도 보내고 재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아들 제일 마지막에 보내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간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엄청 망설이면서 갔을 것 같아요. 엄청 망설이면서. 왜냐면 나는 소중하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내가 그 무의식 중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날에도 내가 그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생명을 지키고 싶은. 근데 그게 저는 보니까 진짜 깊이 속은 자리더라고요. 이 자리는 정말 나를 찾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거 제가 옷 안에 입고 있는 양생에서 티를 맞췄는데 여기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티를 맞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새 피조물로서 그 사람을 창조한 자리에서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발견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미 복음이 딱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제 오기만 하면 돼. 진짜 여기서 발견만 되면 돼. 여기서 나를 찾기만 하면 돼. 아니 진짜 나로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망설이는 거예요, 자꾸. 가면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모든 걸 다 먼저 보내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먼저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것보다는 먼저 나보다는 먼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한다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먼저 가셔야지. 나는 나중에. 아버지 먼저 가셔야지. 또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 사람들이. 너가 뭐를 해야지 가면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나는 조금 뒤에 갈 테니까 너가 먼저 가라. 그거 다 대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 대속이에요. 그게 다 대속이고, 구속은 내 자신이 거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자신이, 내 자신이 0.001%라도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과 99%라도 남이 발견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200%, 300%라도 아버지가 발견하신 것과 내가 0.00001%라도 내가 발견한, 이거 다르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발견됐는데 똑같은 문제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여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다, 이게 너다, 이게 나다, 나도 원래 여기 있었다, 나는 원래 아들이었고, 나는 원래 신부였고, 이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이거를 몇 년 동안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너무 깊이 와닿더라고요. 이거는 말을 해봐야지 알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게 알아져요.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면 나의 부족함만 남았어요. 뭐 간증을 해도 뭔가 좀 더 얘기할 거 그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좀 아직 안 된 거 아닌가, 뭔가 나의 부족함이 항상 남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구속을 얘기하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또 예수가 생각이 나고, 사람이 온전하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구나.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온전하다 할 수 있나?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세상에서 종교에서도 다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죄를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막 그럼 뭐 죄사함 받았다고 또 좋아하잖아요. 그 죄 문제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온전하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이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가 돼요. 사람이 온전하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사람은 온전한 것이었다.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사람은 온전한 것이었다. 나의 어떠한 행위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도 아니고 오늘 온전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지금, 오늘, 이거는 지금 현재적으로, 항상 현재적으로, 어제 아니고 지금, 오늘, 지금 당장, 바로 즉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무 소름 끼치게 지금 놀라운 일인 거죠. 야, 사람이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속아서
정말 아버지 만나고 교회에서 살았지만 오랫동안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피조물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구나.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뭐 또 아니면 교회에 그걸 요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요구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거기 계셨지만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 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다. 나 거기서 발견된 사람이다. 내가 뭐가 아니다. 뭐가 된 게 아니다. 내가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다 저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제가 진짜 똑같이 그냥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사람이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를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사람이기만 하면 이 자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제 어떻게 살았던, 오늘 아침까지 어땠던, 바로 직전까지 어땠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에서 그냥 정해진 사람으로 발견이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의 복음인 거죠. 왜냐하면 아들로 내가 발견이 되니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딸의 복음 아니냐 하면서 딸의 복음 잘 부탁해 하면서. 근데 딸이든 아들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된, 생명의 관계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에게로, 예수가 또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또 저에게로, 또 저에게서 또 누군가에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바로 이 자리에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같은 자리다. 사람이 지어진 대로 정해진 모습으로 정해진 길로 가는 그 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 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계속해서 지어지는 새 사람. 한 번 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왔다는 게 계속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왔다,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계속 현재적으로 되니까 나는 계속 새 사람인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인 거죠. 내가 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새 사람 안에서 발견이 되니까 그 새로운 사람 안에서 발견된 나는 계속 새로운 건 거죠. 어제 거 벌써 지나갔어요. 이 티에 뒤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적혀 있어요, 영어로. 여기 앞에 있는데 뒤에 적혀 있어요, 뒤에 영어로. 응? The old is gone, the new is here. 그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렇게 열리는 자리가 지금 드러난 거죠. 아버지가 구속 복음 얘기하실 때부터 진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고, 그 명확하게 드러난 그 사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막 발견이 됐잖아요. 나도 거기서 발견됐다, 나도 거기서 발견됐다, 이렇게 계속 선포가 이어지고 그 생명의 어떤 흐름이 생기고. 야,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교회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저 예전에 교회 좋았다 하면 뭐가 그렇게 좋았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 하면서 애들도 뭐 옛날에 교회 좋아서 가지고 지금은 뭐 별로라서 안 온다 이런 얘기 하면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기도 했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저는 이제 집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봤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노골적으로 봤기 때문에 멀리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좋았다 하면 제가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은 옛날에 이제 언니 오빠들이, 이제 창세기 언니 오빠들이 이제 아버지를 좋아하는 걸 보고도 저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알긴 알죠. 왜냐면 이게 교회가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교회가 좋은 게 맞거든요. 왜냐면 이게 말이 이 생명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좋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부름받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말씀을 듣고 오기도 하고 유튜브 통해서 여러 경로로 오는데,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복음에 와서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이 복음에 와서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뭐를 보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왔을까. 정말 교회 안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도 이게 싫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여러 반응이 있었으니까, 이미 반응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나가다가 막 자기 결혼식이다 하면서 뛰어 들어오고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아는 거죠. 왜냐면 나랑 같은 마음이니까. 지나가다 갑자기 뛰어 들어와서 내 결혼식이다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아는 거잖아요. 내 결혼식. 근데 하여튼 그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어떨 때는 나랑 상관없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와 상관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사람의 위치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사람,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확인되고 증명되고 다시 또 재생산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유심히 보게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내가 모르는 어떤 기대라고 해야 될지, 제가 모르는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세상에 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이 없는 생명은 확실한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게 정말 사람을 사람 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모습보다도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것만 남게 될 것이다. 지금 모습이 어떡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정말 이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아니까, 그걸 제가 아니까 제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여기에 있을 게 확정된 거죠. 저는 확정됐어요. 확정. 근데 그 확정이 답답하거나 내가 왜 이 길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깊이 감사가 되는 거죠. 이 길로 들어섰구나. 내 인생의 길이 여기에 지금 도달했구나. 제가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는데, 잠깐만요. 이거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가 종착이 여기라는 노래를 예전에 개사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잠깐만, 어디에 저장해놨지? 여기 있다.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게 갑자기 못 찾겠네. 그런 노래였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노래 아세요? 가도 여기 있다. 원래 이별의 종착역이에요. 되게 옛날 노래. 근데 제가 이거를 진짜 좀 한참 전에 사실 개사를 했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이 아담의 길, 안개 짙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사람의 종착역, 사람들은 오가는데
이 사람은 왜 안 보이나 푸른 달빛 아래 나는 바라본다 예수의 위치를.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아담의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대속의 종착역.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깨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봐도 그는 거기 그 사람이 바로 나네. 선포바람 분다 그 사람이 온다 아담의 종착역. 제가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리고 대속의 종착역에 도달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대속의 판으로 판이 바뀌었다는 것이 대속의 판 구속의 판으로 구속의 판으로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진짜 이거 부르면서도 야 큰일 날 뻔했다 생각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 대속의 판에서 구속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나만 발견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발견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걱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나으면 나아지는 세 사람 안에 발견되면 발견이 되어지는 이 판으로 판이 바뀌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거는 내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물이 여기 있는 게 뭐 내 자신의 어떠함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사람의 이 운명, 그런데 이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해결책까지 준비해 놓으신 이 길, 아버지가 처음부터 이 얘기 하셨지만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짜 우리가 누구나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주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